자, 22주 질문 57에서 58. 예. 이제 우리 사도신경의 마지막 본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제 그 마지막 사도신경의 마지막 그 문구를 가지고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것을 먼저 살펴보면은 거룩한 공회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회를 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주시고 그 속에서 다시 오실 때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공회 교회라는 것 의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신의 아들들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참여케 하시려고 창조의 그 뜻을 이루시려고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바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가지고 서 나갈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러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가 교통하는 것은 그냥 단지 친목을 형성하는 관계를 좋게 그냥 형성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관계를 맺는다고 하면 그냥 사교 모임에 불과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각가지 은사를 각색으로 우리 그 사람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부어주세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서로의 유익과 이 유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 간의 서로의 신앙의 유익, 때로는 삶 속에서도의 유익을 따라서 구하고 그리고 구원, 궁극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 나감을 가게끔 하기 위하여 서로를 섬기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통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끼리 밥을 같이 먹는 이유도 뭐예요? 신앙의 유익과 구원을 그 목적으로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죄를 사해 주심에 대한 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면은 우리의 이전의 죄와 부패함으로 오는 그 죄를 다시금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적인 것에 원래는 우리의 죄가 뭐뭐뭐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그 죄가 아예 없어져요. 흔적도 없어져요. 그래서 없음 상태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끗함을 받은 존재다. 근데 왜 부패성을 갖다 아직까지 두세요? 라는 것. 근데 왜 우리는 깨끗하지 못해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겸손하게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없이 해주신다고 우리가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구원받으니까 땡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했던, 하나님을 등졌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다시금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함으로 부패성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싸움으로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계속하게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질문의 핵심을 먼저 보면은 몸이 다시 사는 것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영원히 사는 것으로 인한 위로가 무엇이냐.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부활로 얻어지는 은혜가 뭔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가 뭔가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활하는 것에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도 다시금 사는 것도 얘기하지만 마지막 날 몸을 다시 사는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과 영혼이 분리돼서 영은 우리의 머리신 그리스도께로 가요. 그리고 새 몸과 결합하는 것이에요. 새 몸, 썩지 않을 몸, 그리고 다시금 죄에 물들지 않은 몸, 다시금 타락할 것을 걱정하지 않는 몸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새 몸을 입으신 첫 번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와 같은 몸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성질을 가졌고 어떤 물질로 가졌고라는 것을 따지는 건 굉장히 무의미해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육을 입으셨는데 우리도 육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의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간다는 것은 현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에요. 자,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언젠간 죽습니다. 죽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옛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이에요.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 몸은 어떻게 되냐? 흙으로 돌아갈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다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육체에 대해서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 그럼 영혼은 어떻게 되냐? 오전의 말씀처럼 영원함이라는 시간이 존재하진 않는 곳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영혼이라. 그래서 영혼은 발음 잘해야 되겠다. 영혼은 영원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께 돌아갔는데, 자, 영혼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믿지 않는 자도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믿는 자도 영혼이 있습니다. 이 둘이 어떻게 되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 영원한 괴로움 속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오늘 오전 말씀을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망의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우리가 죽는다는 그 사망의 상태 말고 하나님의 우리가 육체가 되어 사망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 죽음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부활하고 이그 측면을 떠나서 그냥 사망이라는 최악의 상태에 그냥 머물러서 계속 영혼으로 간다라고 그냥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이해하셔야 또 이거 말을 괜히 말했나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서 어떤 것도 어떤 은혜도 누릴 수 없는 상태를 지금 제가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상태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만세토록 드리는 그 일을 우리가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지금부터도 하지만 그때 온전히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두 눈으로 목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세세토록 무궁토록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의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에 믿는 자들의 완전한 용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즐거움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에요. 이 즐거움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즐거움이라는 게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목사님께서 그 말을 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서 계속 옆에 계신다고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옆에 계신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편하고 아주 안락하고 좋겠죠.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진짜. 아, 그래. 내가 그만큼 천국을 생각했나. 오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더라고요. 가끔가다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내 옆에 이렇게, 우리가 학생들이 아빠가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리고 엄마가 가만히 있어도 공부 안 하나, 뭐 안 하나, 그 얘기 안 할까봐 이렇게 이상하게 부담되는 엄마 아빠가 사랑스럽지만 그런 거 아닌가, 저런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도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주님이 옆에 계셔도 행복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천국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죽음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있어요. 이 잘못된 견해는 영혼이 잠을 자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혼이 잠을 자는 상태. 이건 인간의 죽은 뒤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을 끝난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보느냐라고 해서 잘못된 견해가 영혼을 잠을 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연옥이에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 사상이에요. 뭐 다른 종교에서도 어느 중간 단계가 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거기 머문다 뭐 이렇게도 보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성경에서는 연옥에 관한 것을 전혀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전혀 연옥과 같은 곳을 만들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연옥이라는 것 자체가 종교의 타락, 그러니까 카톨릭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돈을 벌어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가 교회에 힘이 없었고 교회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카톨릭의 재정이 점점 힘이 없어지니까 돈과 권력과 이 사람들을 자기의 통제권 아래 두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식이 바로 연옥이라는 거예요. 연옥을 팔아서 너희들의 조상, 너희들이 기도하고 너희들이 여기서 돈 내서 헌금하면은 너희들이 믿지 않고 죽었던 죄를 범했던 그러니까 여기서 똑바로 못 살았던 너희들 조상들이 천국으로 띵 올라간다. 그러니까 헌금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잡고 했는데 사용하려고 만들어놨던 교리가 연옥사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약간 이제 성경을 잘못 해석하시는 사람들이 연옥이라는 것을 약간 가지고 계신데 그것도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연옥에 빠진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연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말하고 무신론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은 멸하여진다는 것이에요. 끝이라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 뭐가 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무신론자가 대표적이고 성경에서는 사두개인들이 몸의 부활과 영혼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너희들 정말 어리석다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부활이 잘못된 사람,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세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없다는 가정하에 절대 있을 수 없지만 없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활이 없다, 그냥 끝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최대한 열심히 잘 행복하게 놀고 즐기고 살고 싶을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후세에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하고. 왜? 죽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생각 자체가. 그리고 경건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경건을 쫓아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맘대로 살아도 여기서 끝이니까. 끝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활의 온전한 믿음을, 몸의 부활의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는 생기는 건데 바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하고 믿음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나 몸의 부활을 온전히 믿는 성도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을 부활한 다음의 상태와 여러 가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쫓게 만들거든요.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몸의 부활에 대해서 타 종교도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종교도에서 얘기하고 비슷하게 얘기하는 또 부활 얘기하는 다시 태어난다는 걸 얘기하는 종교가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에도 분명히 부활을 얘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건 부활이라고 해야 되나? 불교는 뭐죠? 윤회설이잖아요. 그건 부활로 봐야 되나? 아니면 그건 뭘로 봐야 되지? 하여튼 윤회한다 그러잖아요. 뭐가 돈 두고 돈다. 그래서 뭐라 그래? 이 땅에서 잘 살고 아주 착하게 살면은 뭐로 다시 태어난다?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거고 아주 못되게 살면은 고통받는 동물로 태어난다. 뭐 이렇게 해도 설명을 해서 사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타종교에서도 사후라는 것을 얘기해요. 여기 사후라고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인간의 추측이라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고 이슬람에 대해서는 지극히 세상적인 것을 어디로 갖다 붙여놨냐면은 사후 세계라는 천국을 갖다 그 사람들은 몸에 부활한 다음에 겪는 이것이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최고의 극치를 누린다고 그 사람들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혼을 소멸한다. 영혼이 소멸해서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그래서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옛 타락한 옛 육체는 썩어져서 우리 이 육체는 없어질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몸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몸의 부활은 여러분 삼위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나 이 몸의 부활은 엄밀히 따지면 그리스도의 사역에 속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따로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삼위의 사역이다라고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라는 걸 보면 역사에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뭐죠? 역사가 시작하는 창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사건이 있죠? 재림 마지막 날이라는 사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새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것.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은 이 재림 마지막 날을 겪고 영혼이라는 곳으로 들어간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존귀의 영광 돌리는, 이거 찬양받기 들려고 내가 여기를 불렀은 즉 창조했다고 하시는 그 목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 이 땅에서 또 목적도 있지만 창조하신 본 목적으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계속해서 우리는 영원히 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슬람은 우리의 몸이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삶을 영원히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영원한 삶을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너희들이 창조된 가장 복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영원히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어떤 거 선택하고 싶어요? 1번 선택하고 싶잖아요. 내 뜻대로 영원히 사는 것을 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께 경배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이야기하면, 참 성가대 찬양이 은혜로울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몇 곡 더 듣고 싶다 그럴 때가 있어요. 한 곡만 하지 말고 몇 곡 더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거든요. 찬양 한 곡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우리의 찬양을 막 받으시는 거면 같이 은혜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어때요? 계속해서 그걸 드리고 싶잖아요. 다음에 찬양할 때 더 집중하게 되고 더 아름답게 드리게 되고, 이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더 하나님을 아름답고 바르고 더 존귀하게 영광 돌리고 싶고 섬기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영원히 사는 것은 육체로 인하여서 제한적인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완벽하게 받는 거예요. 부패한 성품도 있고 이 땅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유업을 완벽하게 누릴 수는 없어요. 제한적으로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죽고 나면은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완벽하게 누리는, 그게 뭔지는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맛보는 거예요. 간헐적으로 맛보는 거예요. 그때 맛봤을 때 여러분들 굉장히 마음의 기쁨과 찬양과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잖아요. 그런 아주 놀라운 행복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누리는 게 어디다?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계속 영광 돌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자, 제한적인 것이 바로 우리예요. 제한적인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이해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는 대전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간의 기준을 갖다 걸으면요, 신앙이 잘못돼요. 그리고 이상해져요. 그게 바로 이단들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믿어야 되는데 이걸 믿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고 설득하려다 보니까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이해가 가는 걸로 그 길을 대처해버리면은 결국에는 잘못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의도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인본주의와 인간 중심적 율법주의 이렇게 가버리면요, 계속해서 해석에 오류가 생겨요. 그러잖아요. 그 개혁주의 장로교가 그렇게, 그럼 개혁주의가 그렇게 옳다고 하는데 개혁주의 내에서 신학이 다른 것 때문에 교파가 무슨 이게 갈리는 게 100개가 넘고 100개 정도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서로 다 다르잖아요.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이해를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인간의 이해점을 갖다가 두려가면 하나님의 대전제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건데 계속 그거를 갖다가 가지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는 잘못된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교회의 분열과 교회가 잘못되는, 왜곡되는, 진리가 왜곡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이해할 수 없고 육체 때문에 우리는 제한적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이 제한적인 것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망가져서 못 쓰는 상태가 됐어요. 여러분, 테레비 안테나가 부러지면은 테레비 안테나가 전파를 못 잡아요. 안테나가 망가지면은 못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해 있는 상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감각, 하나님이란 분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신이란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감각은 있지만은 하나님이란 분을 이해할 수 있는 감각은 다 망가져버려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이거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제한적으로 받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에요. 근데 감사한 거는 사모하는 고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는 더욱더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거조차도 안 주셔도 할 말이 없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게 원래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상태는 그만큼 그만큼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표현이 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중생을 통해서 이 땅에 미리 경험케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섬김과 서로가 봉사하고 여러 가지 다른 하나님이 그 거룩한 공예 속에서 서로를 세워 가물을 마련해 주신 장소에서 서로가 그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평안이에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 사람들 봤을 땐 평안할 수 없는데 저들이 평안하고 이유를 알 수 없이 평안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작년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순교하신 순교자들을 배출한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 그쪽에서 말씀을 듣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지금 죽이려고 돌을 매달아서 던진 그 상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포스럽고 굉장히 절박하고 급박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찬양을 하면서 평안 중에 하늘나라로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그리고 그때 아주 조그만 애가 애를 얻고 있는데 그 애가 계속 우니까 그랬다고 그래요. 그 애가 이제 우리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니까 얘가 울지 마 그랬대요. 초등학교도 아니고 몇 살이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말했다고 북한 그 병사가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그 애를 먼저 죽였다든가 굉장히 때려 죽였다든가 그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인간으로서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평안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지식.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것은 믿는 대전제에 속한다는 것이고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서술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사는 것이 뭐야?
영혼이라는 무슨 개념을 알아야죠. 철학은 그 단어를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한 단어 딱 주면은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뭐로 쭉 얘기하고 근데 영혼이라는 것 자체가 서술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간이라는 것도 서술할 수 없는 거 아세요? 시간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의를 내려서 수학처럼 우리가 쓰고 있는 거지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마음으로 온전히 생각할 수 없다. 귀로 듣지만 깨달을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이 땅의 고민과 고난과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영원히 사는 것은 믿는 자의 관점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에요. 자, 영원히 사는 행복, 온전히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다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조 의도해서 목사님 막 말씀하시면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100% 모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계속해서 연구하시고 더 묵상하시고 성경을 보시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더 깊어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지는 것이 깊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맞대고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알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라고 말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다 이해할 거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영원히 사는 자들의 믿음은 소위 영원히 사는 것을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의 삶은 생동감 있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결국엔 우리가 하루하루 영원히 사는 것으로 향해 가는 하루하루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루하루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간구했을 때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충분히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괴로우나 기쁘나 즐거우나 여러 있든지 우리는 생동감 있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타클하다 그러잖아요. 와 이러면서 그 주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고 섬기고 더운데 페인트 열심히 칠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페인트를 칠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여기서 청소를 하지만 그것이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인간으로서 뭘 하겠다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고 옳은 방법도 아니고 옳은 행동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근데 영원히 사는 사람은 이러한 행동들이 아까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생명으로 살아가게끔 된 것처럼 영원한 삶을 믿는 사람은 그것이 생명화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천성을 바라보며 하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이라는 걸 주셨고 직장 속에서 우리가 우리가 종신토록 수고를 해야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룰에는 우리가 아직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먹을 것을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도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성을 바라보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와 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영화로움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위로를 받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며 영원히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하실 때 한 번씩 상상하면서 찬양하시면 굉장히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찬양하는 내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아 이래가지고 되겠나 생각하시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몸이 다시 사는 믿음과 그리고 영혼이 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사도신경을 하나님 이번 주까지 나눴는데 하나님 아버지 몰랐던 부분 그리고 알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생각지 아니하였고 살았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더욱더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주님 앞에 마음을 먹으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하나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분명히 생명을 저희들이 얻었다는 것을 믿는데 하나님 그러면 저희들이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정말 우리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것을 믿는 자의 삶임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들이 열리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하나님 눈이 떠져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완악함이 있다면 그 완악함도 보게 하셔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완악함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의 은혜를 얻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 삶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많은 분들이 내려가셨고 참석하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시사 예배에 참여케 하시어 주시옵소서. 또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의 육체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